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루어 가시고 계심을 또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나서는 요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아주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흥황했던 시기. 하지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너무나도 타락했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요나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호세아 또 아모스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이야기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외치는 그 아모스가 참 마음에 안 들었겠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너는 네 고향 유대로 돌아가서 거기서 떡이나 먹으면서 그렇게 예언해라. 여기서 하지 말고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조롱하면서요. 아모스 말씀에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남유다 출신이었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환영받으며 사역하지 못했던 그 모습과는 또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 출신이었던 요나는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전해 듣고 선언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더욱 번성하고 번영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었고 그 말처럼 정말로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전달한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실현되고 성취가 된다면 아주 큰 존경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언의 내용도 북이스라엘 나라의 영토의 확장 그리고 나라의 번영, 누가 들어도 듣기 좋은 그런 긍정적인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의 내용들이 정말 실현되기까지 했으니 요나 선지자가 그 나라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요나를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한마디로 요나는 왕의 신임을 받는 그 나라 최고의 선지자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정말로 그 말이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까지 받는다면 그러한 사역이라면 그러한 목회라면 한번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모습에 오늘 요나의 모습으로 요나서가 시작이 됩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옆 나라 아수르에 가서 그 나라의 심판을 선언하고 와라. 요나가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다녀왔더라면 요나의 인생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전히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며 나라의 최고의 선지자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부정적인 그 내용의 예언을 가지고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선언했을 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요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요나가 도망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뒤의 말씀들을 통해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북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해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정확히 정반대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되어 있는 그 욥바를 향해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곳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죠. 열왕기 앞절 말씀에 살펴보면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과 그 다시스 사이에 욥바에 그렇게 무역하는 배가 욥바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왕래하였었는데 그 배가 3년에 한 번씩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요나의 시대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매일 몇 시간마다 있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런데 요나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 다시스를 향해서 가는 배를 만나고 그 배를 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요나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곧 이어 요나가 만나게 될 상황들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만난 요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선택한 방향이 맞구나,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아닌 내 고집대로 할 때에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상황을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하고요. 지금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약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인 요나에게 임무를 주셨고 요나는 그 일이 무슨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를 타고 그 나라를 떠나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를 쫓아오십니다. 바람으로, 풍랑으로 요나를 추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 1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풍랑과 폭풍 속에서 요나가 탔던 그 배가 거의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깨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선원들이 어찌하여 이 풍랑의 원인이 요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이어지는 요나의 고백에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요나는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자신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선지자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렇게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의 모습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께 이제 자기 자신마저 던지고 있는 그러한 요나의 모습이죠. 하나님,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시면 말씀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에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 최고의 선지자의 그 자리도, 거기에서 누리게 되는 특권도, 부도, 명예도, 이런 것들 다 던져가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던져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결국에 요나는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풍랑은 잠잠해졌고요. 15절 말씀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예전에
주일학교 사역할 때 그때도 본문이 요나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말로 설교를 시작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린 애들 설교할 때 여기 앞에 앉아있던 애가, 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했더니 애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피노키오?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그 대답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지만은 너무 순수한 표정으로 그렇게 해맑게 피노키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또 요나에 관련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무엇이 요나를 삼켰지요? 물고기가. 그런데 그 물고기는 수심 몇 미터에서 요나를 삼켰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진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그 구절의 기록 때문에 당연히 던져진 즉시 물고기가 바로 덥석 이렇게 삼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요나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주일학교 때도 우리가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자, 하나님, 우리가 요나를 던집니다. 으쌰 하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덥석 삼켰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요나 2장은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고백합니다. 3절 말씀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5절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바로 그 물속에 던져진 요나, 허우적대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쳤을까요? 아니요. 온몸에 힘을 다 뺀 채로 바닷속 깊은 곳으로 점점 그렇게 가라앉으며 요나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대로 나를 버리실 것인가? 하나님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제는 자기 자신마저 바다에 내던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으실까? 요나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요나는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선지자 직분을 버리고 또 나온 요나입니다. 내가 주님을 놓았다. 내가 주님을 놓았더니 이제는 주님도 나를 놓으시는구나. 점점 바다의 그 바닥으로 가라앉으며 큰 물결이 내 위로 넘치는구나. 물이 내 영혼을 감싸는구나. 바다 풀이 나를 끌어안는구나. 이 깊은 물속 이 땅이 이제 나를 삼키는구나. 여기까지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게 요나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그 서원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포기하셨어도, 그때 나를 살려주시지 않으셨어도 나는 아무런 할 말이 없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과 요나의 그 미묘한 갈등 관계가 이제는 해소되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원래의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니느웨를 향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요나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이제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니느웨. 그런데 니느웨에서 사역했던 요나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이제는 나를 살려주기까지 하셨으니 가라고 하셔서 왔고 이제는 전하라 하셔서 전할 텐데 하기는 해도 이게 요나가 무슨 이유에선지 그 사역이 열심히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을 제패하고 있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 참 큰 성읍이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끝에서 끝까지 사흘 길을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넓은 큰 성읍. 요나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4절 말씀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전히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하지만 하나님께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역은 임하고 있지만 처음에 요나가 도망쳤던 그 이유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는 그 상태에 걸어서 사흘 길 걸리는 그 니느웨 성 안에서 요나는 하루 동안 사역하면서 어떻게 사역했을까요? 절실히 간절히 그렇게 외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의 그 요나의 선언하는 그 예언을 들은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 것이죠. 왕은 국가적인 금식을 나라에 선포합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에서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금식합니다. 요나가 이 모습을 보고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수르는 적국이었습니다. 무지막지하고 악독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아, 이제 아수르 망하는구나.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선포하시는구나. 신이 나서 갔을 수도 있겠지만, 내 말에 이제 아수르가 무너지겠구나 기대했을 수도 있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 선언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요나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치셨던 거죠. 하나님은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인데 아수르의 심판을 외치라 하시지만 사실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실 것인데 요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요나 4장 1절 말씀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렸듯이 요나서는 요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는요,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요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인애입니다. 헤세드라고 그렇게 사용된 히브리 단어.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실성을 나타냅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요나가 지금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헤세드를 앗수르에게도 베푸셨습니다. 요나는 그 헤세드가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는 그것이 은혜였다가 앗수르를 보면서 그 용서하시는 헤세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대꾸도 하지 않은 요나는 니느웨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갑니다. 이 모습을 보면 요나서가 시작이 되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요나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괴로움을 면하게 하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요나 4장 6절에 사용된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와 요나 3장 10절에 그 재앙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그 재앙을 면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가 겪고 있는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에는 심판이 내려왔고 요나에게는 괴로움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헤세드로 가려주셨던 것이죠. 니느웨에 내리는 재앙을 하나님의 헤세드로 막으셨고 요나의 머리 위에 내려쬐는 그 괴로움을 하나님의 헤세드로 막아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박넝쿨을 벌레가 나타나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니 요나는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벌써 두 번째 이 말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헤세드를 씌웠더니 하나님,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제 와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씌우셨던 그 헤세드를 치워버리시니 하나님, 이제 또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어찌 옳으냐? 네가 박넝쿨을 아꼈구나. 네가 너에게 헤세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런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내가 헤세드를 아끼지 않은 것이 어찌 옳지 않겠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요나서는 마무리됩니다. 니느웨는 어떻게 되냐면요, 앞으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미가, 나훔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 시기가 되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어차피 망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다루어 가고 계시는 그 인물이 있는데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인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해석해 보면 이 책의 제목을 요나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요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요나입니다.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요나서 몇 장에 나오는 요나와 가깝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요나서 몇 장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로 나아오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공경을 보면서 기뻐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못마땅해 하는 것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요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는 그러한 모습, 미워할 이유를 만들어내서라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선을 긋고 다름을 틀림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결말은 열려 있습니다. 요나는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요나가 깨닫고 회개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풀고 돌이켰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시들어버린 박넝쿨과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그 언덕에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냉소적이고 화난 상태로 고향이었던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을 여전히 살아갔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과연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결말로 끝맺음 될까요? 어떤 결말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어떤 결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의 결말이 그 불순종의 언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뻐하며 나누는 그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